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일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셨다가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기도회에 주의 보좌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터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함께하는 기도에 마련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백성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서주
기뻐하는 너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너 주님을 갈망하는 너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갈망과 감사의 고백으로 한번 몇 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잠깐만요.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7분 한 3배 정도만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길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늘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길에. 우리 시간 부르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믿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을 덮는다 할지라도 주의 믿음을 가지고 실망치 않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갈 주의 말씀으로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즐겨하시는 나의 주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길 원하심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사랑하며 헌신하며 도전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꾸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자기들의 주장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북 동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사 복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핵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되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민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월이 어르신들의 육적인 건강을 앗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로 지켜오셨던 그 세월들을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본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민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경청하며 기억하며 실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떠나는 작은 선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남은 선교사님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며 바자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받은 16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성실히 훈련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며 실행하는 삶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치고 바로 구역장 모임 있겠고요. 또 토요일에는 교사 리트릿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사 리트릿 첫 번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8시 50분까지 버스 탑승하시면 되고요. 미리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통영으로 우리 또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사역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이 두 번째 시간이 토요일 날 있고요. 또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 이제 토요일 주일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준비가 이제 한창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고추장 빚었고요. 이제 식혜 띄웠고요.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좀 많이 남겨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기 인사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서로에게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층에는 민서가, 1층에는 다은이와 보미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루게 되어서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저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만 기대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거 정상이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 것인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얼굴도 모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고 살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그러한 형제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내가 낳았는데 내 자녀인데 나한테 맨날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지들끼리는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사랑하지도 않아, 챙기지도 않아.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맨날 아버지래.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사다 드리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려도 형제끼리 불화하면 부모님은 알아눕습니다. 야 됐다, 오지 마라. 왜? 한 놈이 온다 그러면 한 놈은 안 온대. 한 놈이 뭐 하자 그러면 한 놈이 싫대. 그 꼴을 보겠어요? 어느 부모가 야 하지마,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 잘 들어라, 말씀 잘 읽어라, 순종해라, 경청해라, 또 기도 열심히 해라, 이왕이면 오래 해라, 이왕이면 진심으로 해라.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죠. 또 직분 맡았으면 충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일에 이만큼 집중했나,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하던 사람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냐면 비를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나눴거든요. 바로 앞절 45절이었는데 45절 한번 우리 그 앞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같이 한즉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죠.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하게요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고, 자, 악인에게도 해가 떠오르죠, 선인에게도 해가 떠올라요. 이건 누구한테 먼저 와요? 악인에게 먼저 와요. 악인이 먼저예요. 일반적인 섭리는 악인이 먼저. 왜?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가 갈아지니까. 그래서 악인에게 먼저. 그런데 특별한 은혜, 비를 주시는 건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죠.
이 특별한 비는 누구에게 먼저 내려요? 의로운 자에게 먼저 내려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섭리인 해가 뜨는 건 악인에게 먼저 뜬다. 그래서 그 악인이 빨리 보고 돌아오라고, 그 가라지가 빨리 회개하고 알곡이 되라고 먼저 뜬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별한 은혜는, 정말 각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먼저 주신다. 의인에게 먼저 베푸신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 입을 열었다는 건 굉장한 거죠. 네, 여러분이 입으로 나온 말은 다 좋은 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불의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먼저 받는 거라고 그랬죠. 의인에게 먼저 주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으로 받는 은혜가 참으로 커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수로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를 받겠어요. 살면서 우연히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받아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내가 받은 예배의 은혜,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은혜의 파이프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파이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파이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파이프가 녹이 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와도 그 물이 나중에 다 오염되고 말아요. 그래서 파이프는 언제든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누가 봐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그거 말고요. 이러실걸요? 에이, 그거 말고.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면 온 게 아니잖아요. 에이,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점쟁이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간혹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무슨 학교를 가야 되냐, 얘랑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랑 계속 연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러 오시는데, 여러분,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만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 와야 그게 그대로 흘러가니까, 깨끗하게 흘러가니까. 맑고 투명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려면 내가 의롭고 선한 삶으로 준비되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마음껏 부어져서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 가고 내 이웃에게 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없는 걸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능 따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배경이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하나님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큰 그릇 되길 바라고, 금 그릇 되길 바라고, 정말 명품 그릇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 그릇만 보면 뒤를 뒤집어 보잖아요. 이게 무슨 그릇인지. 여러분,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 이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 건너왔으면 어쩔 거예요. 앞이 중요해요. 음식을 담는 것이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그래서 명품 그릇, 유명한 그릇, 이름 있는 그릇보다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우리의 심령이 찢겨지고 우리의 온갖 세상에서 오염된 것들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또 한 절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46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전곡을 찌르세요. 아픈 데를 피해가지 않으세요. 예, 항상 찌르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하나를 더 딱 찍으세요. 니들이 왜 못하는지 알아 그거? 니들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알아? 니들이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지 알아? 그건 바로 니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이야. 니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찔리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편해요. 세상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사랑하려면 돈이 들고요, 사랑하려면 정성이 들고요, 사랑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자. 여러분, 이건 빈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네,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빈말이에요. 왜? 밥 한 번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영영. 왜? 말을 하는 수고만 난 딱 하고 싶어. 저 사람에게는 말만 할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내 아까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만났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밥 한 번 먹자 아니에요. 영영 못 먹죠. 네, 죽어도 못 먹어요. 왜? 내가 투자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 한 번 먹자가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죠. 그리고 야 언제 볼래? 나 언제 시간 되냐? 야 내가 그때는 안 되는데 미안해. 야 그 다음날 안 되냐? 그래 거기. 야 내가 밥을 내가 주문할게. 그거 꼭 맞나? 이렇게 돼야 먹는 거지. 밥 한 번 먹자는 언제 먹어요? 예, 다음 생에 먹게 됩니다. 예, 주님 품에 안겨서 거기서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일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딱 사랑하는 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래. 딱 우리가 만나면 벌써 답이 나와요. 아, 저 사람과는 내가 인사만 하고 헤어져야지. 아니면 저 사람과는 인사 외에 내가 한두 마디 더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와 진짜 반갑다. 그리고는 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 밥 먹었어? 밥 먹자. 야, 차 마셨어? 같이 한잔하러 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딱 만나는 순간 결정이 돼요, 우리는. 아무리 우연히 만나도 우연히 흩어질 거냐 아니면 계속 그날 그 사람과 함께 할 거냐는 정말 중요한 이 경계인데, 이 경계가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편한데 중요한 건 편한 게 전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편한 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유한 것이 전부 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왜 우리에겐 간증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하게 말할 거리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두 번째 하던 일만 하니까,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그러면 만나던 사람 만나고 하던 일 하고 사랑하던 사람 사랑하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무런 공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내가 한 거죠. 내가 하던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편한 걸 내가 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그냥 웬만한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할까요? 네,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저녁을 먹었어요. 교육자들 저녁 먹는데 수요일 저녁이 늘 힘들어요, 고르기가. 저녁을 이걸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거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올라오면서 교육자들이 막 짜장면 냄새 풀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라면 냄새 안 되니까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나야 돼요. 막 기도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돼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희가 좋은 걸 시켰어요. 어디냐면
저희가 전도하는 카페인데 샌드위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전도해서 하러 가서 알았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걸 시켰어요. 시켜서 오늘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걸 들고 남편과 함께. 그래서 저희가 매주 전도하는 집이니까 지금 14주째 전도하거든요. 14주째 전도를 하니까 14번 얼굴을 뵀잖아요. 그 집이 부부가 같이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샌드위치를 들고. 근데 그걸 열심히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게 절반으로 나눠도 2개가 오거든요. 저희 최재인 목사님이 2개를 다 드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먹고 나서 하나 먹었는데 배부르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 남은 하나를 보시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봤다가 괜히 제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왜 웃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먹었죠. 입을 댔죠. 일단 침을 묻혀야 된다. 이 위기를 느끼고 제가 빨리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먹는데 그 다음에 바로 손주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 집이 2022년에 생겼대요. 작년에 생겼는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땅 하고 정말 뒷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한테 그 순간. 왜 모르긴, 네가 안 다녔잖아. 네가 8년째 여기 살면서 너 주변에 가게 뭐가 있는지 알았어? 몰랐잖아. 너 14주 전에 전도하기 전에 여기 누가 길가루에 앉아있는지, 누가 외롭게 계시는지, 누가 건방이 필요한지, 누가 물이 필요한지 알았어? 몰랐잖아. 그 얘기를 마치 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작년 초에 문 열었는데 우리 인제 알아서 인제 먹네요, 목사님. 그런 순간에 제가 우리가 작년부터 전도했으면 작년부터 이 샌드위치를 먹는 거였는데, 반쪽만 남아도 군침을 흘리며 씩 웃는 그 샌드위치를 작년부터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수요 이 시간에 2번째 먹었고요. 그제부터 원까지 3번째 먹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작 먹을 걸. 그런데 안 다니니까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걸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와주는 분들, 교회 찾아오는 분들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교회 가면 다 교회 오는데, 오는 분들만 만나도 이렇게 많은데 뭘 내가 찾아가 굳이 무슨 내가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성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런데요.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나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근처 가게는 그냥 지나가면서 늘 배경으로만 살았어요. 그리고는 저도 남들과 똑같이 대형마트 가고 쿠땡 시켜 먹고, 저만 시키나요? 새벽 배송 이런 거 시켜서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게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뭘 하느냐? 작년에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많이 시켜 먹었던, 그 전에 몇 년을 계속 시켜 먹었던, 거의 저희 집의 주식이었던 합천반점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합천반점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저희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네. 그리고 저희가 더 놀란 건, 우리가 갈 때 길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은 매일 거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벗이 없구나, 말벗이 없구나. 그래서 항상 계신 거예요. 저희가 목요일이 원래 가는 날인데 오늘은 수요일날 미리 갔어요. 오늘도 계신 거예요. 어떤 날은 목요일날 못 가면 금요일날 가요. 그날도 계셔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삶이 적적하셨으면 이렇게 나와 계실까. 찾아왔어야 되는데,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목회한다고 뻥기고 다니고, 제가 이만한 목회한다고, 이만한 교회 담임한다고 제가 바람이 들어서 이 근처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이 근처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기분 내고 막 룰루랄라 다녔네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제 보니까 사랑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상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상 중에서도 이 상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상,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할 때 상은 좀 특별한 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도 수준이 있어요.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도
담임 선생님이 주는 상이 있고 그 학년에서 주는 상이 있고 교감상, 교장상, 장학사상, 그리고 교육부 장관상도 있어요. 대통령상도 있어요. 상이 급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은 무슨 상이냐? 우리가 좀 앞으로 가볼게요. 5장 12절로 가봅니다. 조금 앞에 가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바로 앞에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이건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 저희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시찰의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어요. 너무너무 흥분해서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조찬 기도회 간다고. 나 조찬 기도회 가서 대통령 보고 올 거라고 너무 기쁘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달할게요? 네, 안 달았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 얼굴 보는 게 물론 좋긴 하겠죠. 안 보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얼굴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자존심으로 거기 댓글 못 달겠더라고요. 아 축하합니다. 좋으시겠네요. 남들은 막 다는데 저는 못 달겠더라고요. 아니 그잖아. 우리가 적어도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대통령님 얼굴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러 가는데 네, 그거 뭐 굳이 저는 대통령이 주는 상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있다고 믿는데 그거 뭐냐?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에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노란색 뜨시고 표시할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요. 하늘, 상, 큼. 이 세 가지. 하늘, 상, 큼. 이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우리 마음에 담고 가셔도 수지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상이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있기만 해도 다행이지 않아요? 없으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하늘까지 갔더니 상이 있는데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이 누가 받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이 상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큰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의 삶이 어떠냐? 이 땅에서는 어땠어요? 박해받는 삶이었고 미움받는 삶이었고 죽임당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어느 선지자도 이 땅에서 환영받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받다 죽었는데 하늘에서는 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도 준비된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정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상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상 받는 사랑이에요. 상 받는 사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랑은 따로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너희의 사랑 범위 밖에 있던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 바로 왜라는 질문이죠. 왜 사랑함으로 받는 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상을, 이 하늘의 큰 상, 그런데 사랑하면서 받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사랑하면 받는 이 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에 적어두시길 바라요. 오늘날 사랑은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게 되었고요.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을 맞춰서 주고받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할 때 남자들은 여자의 뭘 보죠? 네, 남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외모를 봅니다. 맞습니다. 네,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해요. 외모를 보고 결혼해요. 자,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남자분의 뭘 보죠? 할렐루야. 네,
키도 물론 봅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자, 키도 보는데 뭘부터 보죠? 네, 물론 이것도 봅니다. 그러나 더 보는 게 뭐예요? 네, 얼마나 가졌냐는 재력을 보죠. 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재력을 보고 남자분들은 외모를 보는데 결혼할 때 뭘 맞춰요?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외모면, 이 정도 재력이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비슷하다 하시면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높아요, 낮아요? 네,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이 안 되는데 더 높은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요만큼이야. 내 재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한 외모를 얻고 싶어. 나는 외모가 이만큼인데 이만한 재력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포장하는 거죠.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술이 발전하고 화장이 변장이 되고 그러다 환장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다가 남자들도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막 명품 입고 다니고 뭔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사겨. 돈 막 쓰고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둘 다 여기 있었어. 그런데 막 올라갔어. 외모가 올라갔어. 막 포장을 한 거죠. 여기 있던 막 재력을 끌어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결혼했어. 딱 결혼하는 순간 뭐가 밝혀져요?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마 둘 다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속았다. 그런데 둘 다 속인 거예요. 둘 다 속였고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속아서 결혼했다.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냐. 나는 속았다. 나는 형제가 둘이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12명이더라. 뭐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예. 나는 차가 2대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그조차 둘 다 월세 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할부 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거래가 된 사랑. 그러니까 거래다 보니까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만큼만 따지고 그만큼만 주고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점점 내 급에 맞는 사람에게로 좁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그나마 없는 사랑이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져서 교회조차 믿는 사람들조차 그 사랑이 전혀 넓어지지 않고 좁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사랑은 뭐다? 선물이야. 사랑은 선물이야. 사랑은 말도 안 되게 부어지는 거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는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은 선물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는 이 상황이 참 쓸쓸하고 아픈데, 여러분, 사랑은 선물이고요, 결혼은 선물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날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거래가 아니니까. 선물이니까.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랑 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 옆에 배우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옆에 사람 바라보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헛웃음을 지으시는데요. 이 헛웃음은 뭐죠? 자,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제 함께한 수십 상 중에 그 누구도 웃지 않은 분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저에게 선물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는 척하는 분은 뭐죠? 내가 내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는지 차라리 적고 말겠다? 강한 의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거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삭시죠. 내가 따낸 건 삭시예요. 우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 줄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오순절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 당시에요. 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받게 되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를 받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와 입교를 받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외형적인 증거를 받는 거예요. 외형적인 증거.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선물하고, 그게 외형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외형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면적으로 뭘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자,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도 받게 돼요. 그 세례는 겉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이제부터는 죄를 따라 사는 죄의 백성이 아니고, 죄를 먹고 사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게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 받는 최종적인 우리의 세 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 받는 게 바로 성령의 선물인데, 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은혜가 싹트게 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아 오르는 게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면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샘솟아서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성령의 선물인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선물이 점점 퍼진다는 데 있어요. 이게 좁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퍼져요. 자, 그 다음 39절 봅니다.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중요한 단어 나와요. 이 약속은 너희 동그라미. 일단 너희부터 출발하죠. 우리부터 출발해요. 근데 우리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퍼져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은 너희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 자, 너희와 너희 자녀. 보통 거기서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가요. 어디까지 가요? 모든 먼데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선물이 되어서 이 사랑의 표현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이게 안 되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끝나니까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먼데 사람까지 퍼져나가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그들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부르림을 못 받고 있냐고요?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거래인 줄만 알고 선물인 줄을 모르니까,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세요. 사랑은 결단해야 돼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 하지 않던 사랑이 오늘 갑자기 되지 않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전도팀이 자꾸 전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매일 하니까, 매주 하니까. 매주 나가보면요, 매주 새롭거든요. 오늘도 또 글이 올라왔어요. 전도 나갔는데 피자와 스파게티랑 뭐 콜라랑 이런 거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갔는데 또 떡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우리랑 뭘 상관이 있다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수고한다고 스파게티 주시고 콜라 주시고 떡 주시고 또 더 여기 가서 살구도 얻어먹었는데 가는 데마다 그분들이 왜 줄까요? 그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여기 왜 왔다? 사랑하니까 왔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적어도 그분들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아는데 우리도 왜 모르냐고요. 왜 그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더 이상 주고받는 사랑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줌으로써 더 퍼져나가는 사랑,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사랑, 더 풍성해지는 사랑, 바로 선물로 받은 것을 선물로 줄 아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왜 사랑으로 받는 사랑을 또 받아봐야 되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정말 중요한 건데 상 주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상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들어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럼 뭐 누가 상 주나? 누가 뭐 알아주고 누가 뭐 인정해 주나? 아무도 안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예수님 보고 계시고요, 성령님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그러나 또 이제 힘을 내고 다시 되찾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순간 언제냐?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럴게요 라고 나서 사무실로 가봤더니 이분이 매달 감사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이냐? 아니,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 전에도 하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얼굴도 못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써달라고 매달 감사헌금 하셨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보냈으니까 잘 써주세요. 그러면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쫙 돋아요. 이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의 사정을. 우리 교회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 교회 헌금하셨을 때도 저는 깜짝 놀란 건 그분은 한국에 나오신 적이 없고 저는 그분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쭈뼛쭈뼛 서요. 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못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완전하게 못해요. 저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조금 느려지신 것 같아요 라고. 설교가 조금 느려졌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연륜이 들면서 조금 이제 좀 천천히 하시게 됐대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안 그러고 당신의 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똑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매번 듣기 싫어요. 제가 들어도 모니터링을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할 때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나도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나도 이 사람 설교 안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예, 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적응을 하신 거라니까요. 저는 안 바뀌었어요. 매주 저도 들으면서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설교를 들어요. 저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문제점들을 안고 연약하게 부족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 사람이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챙기고 감싸고 도우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모르는 분 없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요, 저는 하루 한 장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알파 오메가 뭔데? 처음 나중 그게 뭐 자랑하시나? 이랬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하루 한 장의 제일 마지막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요, 2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제일 끝에 마지막 장에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만 보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루 한 장을 통해서 말씀을 쭉 통독해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에 쫙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알게 된 거예요. 왜? 바로 그 앞에 볼게요. 11절부터 볼게요. 바로 앞에 11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와,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빨리 그 불의를 버리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러운 자가 그냥 더럽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는데 뭐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세상은 안 변하지? 왜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이 손을 안 대는 것 같지? 왜 그렇게 세상은 나름대로 흘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1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저런 사람들은 잘도 사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저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상 안 주셔? 우리 세상이 그러고 살아가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좀 전에 한 것만 보시나, 아니면 앞으로 이거 할 것만 보시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만 보시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시나?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는데요,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러 그 상을 보시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과 마침까지 다 보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이 남몰래 수고한 거, 눈물 흘린 거, 애쓴 거, 기도한 거, 말씀 보고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한 거, 안 되고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양보하고 헌신한 거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고요, 시작과 마침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날 고꾸러져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저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해도 안 되고, 해도 막막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나는 너무 못났고, 내 더럽고 이 추악한 건 바뀌지 않고,
정말 뭔가 새로워져야 저도 설교하는 걸 하겠는데 안 바뀌는 나를 보면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거 보시고 아시고 내가 너를 분명히 찾아와서 만날 것이고 상을 줄 것이고 갚아줄 텐데 너 왜 그걸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주님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1189장째를 읽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가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계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것도 아시고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또 못하고 온 그 마음도 아시고요, 아니 한두 개 시도했더니 조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아시고요, 이제 시작하려는데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현실도 아시고요, 그런데 그걸 또 넘으려는 우리의 열심도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가 상 받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텐데, 상 받는 그 길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북돋아 주시고, 예배로 은혜 주시고, 기도로 응답 주시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상 받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 맙시다. 더 이상 거래하는 사랑을 멈춥시다. 그리고 사랑은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꺼이 주는 사랑, 그 사랑 받아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랑을 선물합시다. 그리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상 얻기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못 얻은 상을 아쉬워하지 말고 그 상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부르신 뜻은요 내 생각보다 크대요.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식구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실은 더 넓은 사랑의 범위가 있대요.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게 크고 넓고 깊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외에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 크고 놀랍다는데,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고 크다는데 주님 알려주세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 주세요.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늘의 상 받고 싶어요. 하늘의 그 큰 상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했나 돌아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정말 그 중에서도 가리고 가려서 뽑아서 정말 나랑 맞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나에게 정말 도움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된다고,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고 내가 선을 긋고, 웬만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웬만한 사람은 내 삶에서 밀어내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내가 알아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그들을 외면하며 그들을 밀어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주님, 지금까지 사랑은 거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거래하면서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주고받는 그 거래 속에 주님,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얄팍한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얄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들이 정말 진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찐 사랑, 해야 되는 사랑, 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삶에 주시 모셔드리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내 마음 주시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는, 아니 사랑하고도 넘쳐나는 귀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주여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선을 긋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 경계를 절대로 허물지 않고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밀어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 거리로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 도리어 미워할 만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선물을 나도 대가 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한 그대로 상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서 큰 상 받을 줄로 믿고 저희들 이 땅에서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주고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에 교사 리트릿이 있어요. 지난주 교사 리트릿 시간에 우리가 너무 귀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런데 배운다고만 되지 않아요. 교사들은 쉬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리트릿 통해서, 토요일 리트릿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잘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다음 세대를 다시 큰 부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슬기 목사님이 대동고등학교와 대광고등학교와 금성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대동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학교에서도 믿음을 잘 세워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사 리트릿과 우리 참여하는 학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이번 토요일날 우리 리트릿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리트릿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대광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학교들 한 학교 한 학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그 학교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학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넘치는 학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고 나오니 주여 우리 성민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고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거룩하심을 나누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학교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주여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각 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여름 행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행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행사 되게 하셔서 주여 여름 행사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여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룩한 우리 학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는 선교 바자회 위에 기도할게요. 이번 단기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3%가 안 돼요. 선교 100주년이 됐는데도 3%가 안 되는 그 땅,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이 대원들의 발걸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바자회 지금부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그 바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자회 되게 하시고, 선교에 정말 도움되는 바자회가 되게 하셔서 선교 단원들이 힘을 내서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우리 교회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캄보디아로 가는데, 주여 그 캄보디아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이번 단기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자회 개최합니다. 주님, 이번 바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바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넘쳐나는 바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는 이번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바자회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 은혜 보여주셔서 참여하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참여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 되어 역사할 때, 하나 되어 일할 때, 하나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자회 가운데, 우리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쟁을 그치고 하나 되고 국민의 뜻을 바라오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핵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반목이 그쳐지고 대립이 그쳐지고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됨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을 귀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부산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주여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의 권세가 임하는 우리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지로 믿사오니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주여 우리 같이 알고 믿고 따르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주님